오늘은 박성업과 이만희,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희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천지 이단 교주죠. 이 한국에서 지금 제일 악한 이단이 이만희가 이끄는 신천지인 것을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만희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박성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성업과 이만희를 동급으로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만희 같은 그런 아주 이단의 괴수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성업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구나, 또 여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증거하는 말씀을 또 들으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밀크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고기와 같이 씹기가 좀 오래 걸리고 힘들고 소화하기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또 아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거의 2년 동안 무려 80개의 다른 주제로 이만희 그리고 이 신천지를 제가 비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많이 설교한 사람은 또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20개 영어로 제가 또 이만희 또 신천지를 반박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다 100개가 다 또 있습니다. 이만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성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업은 이렇게 얼마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아주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박성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간간히 듣고 또 종북주의자들과 싸우고 공산당과 싸우고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제가 좋은 인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예언을 했죠.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주 작정하셨던 대환란, 이걸 아주 보내시기로 확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곧 대환란이 닥치게 된다. 그 환란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에 핵이 떨어진다. 핵 무기가 사용돼서 아주 큰 재앙이 한반도에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한 3년 전 이런 때도 무슨 홍아무개인가 누군가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요란하게 예언하고 떠들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3년 후에 지금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환란이 시작이 되느냐? 김정은이 남한에 오면 그때부터 그 이후로 대환란이 이제 한반도에 시작이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끝장이 난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한반도 위에 퍼부어 주신다. 그 대환란은
마치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같은 아주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아니 뭐 핵무기가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6.25 전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아주 훨씬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뭐 안 믿는 분들이야 저기서 또 무슨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해하기도 하고.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또 김정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김정은이 오기 전에 피해라. 네,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 일어난 대환란은 적화 통일에 의한 대사륙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은 무슨 뭐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다 죽을까방가 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냐? 그건 모르겠다. 7년 대환란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 천년설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환란, 뭐 중환란, 뭐 후환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직 그건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7년 대환란 그 세대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종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박성업과 이만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특정한 대상에 임의로 적용을 합니다. 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자기에게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업은 어떻게 하는가? 박성업은 이 특정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삼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통계시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박성업은 예언을 하고 이만희는 설명을 합니다. 직통계시를 통해서 안다. 이게요, 우리 정통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정통 설교자들은 이런 직통계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 계시라는 말을 안 쓰는가? 이 계시를 여기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 계시로 우리가 그렇게 한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 왜 직통계시 받았느니 이런 계시 받았느니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뭐 계시 받았다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것을 계시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로 알려졌다고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기록하는데 필요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통 설교자들은 이 직통계시니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죠. 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직통계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박성업과 이만희를 동일한 이단급으로 올려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차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말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다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끼워 맞춥니다. 이게 박성업과 이만희의 공통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설명하는 것, 이게 성경 강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문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게 성경 강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에다가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춥니다. 이게 영어로는 아이세지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주제에 맞춰 성경을 쓰는 것. 그렇지만 엑세지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강해인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그 뜻을 파악해서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성경 강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해석은 이단들이 무수하게 쓰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 박성업과 이만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정통교회와 목사들을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중상하고 비방을 합니다. 아니, 김 목사, 당신도 그 다른 목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하죠.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할 때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하려고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제가 접근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삼환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 세 분이 WCC의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주 맹공을 하고 아주 맹비난을 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만 명 넘어갈 텐데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 거에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제게 이익될 게 없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개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몇 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비판합니다. 비판할 때는요. 그렇지만 부당하게 중상하고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이만희는 말할 것 없고, 이만희는 뭐 우리 정통교회 목사들 아주 음욕고 바벨론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희 아주 제쳐놓은 사람이고, 네,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괴수고, 박성업은 어떤가? 박성업도 그렇습니다. 이만희하고는 좀 달라도 부당하게 중상하고 비방합니다. 아주 죄를 키웁니다. 죄를 과장을 합니다. 배교했다고 얘기합니다. WCC에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자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WCC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배교자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신사참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WCC에 참여하는 것, 그거 아주 중대한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지 않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CC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발을 빼십시오. 최상입니다. 그게. 어서 빼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들과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통교회 목사들을 부당하게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박성업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박성업과 이만희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추종자들 가운데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악한 추종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뭐 이만희 그 추종자들 가운데 그런 거 지금 뭐 많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성업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 사람, 아니 어제 저녁도 하더니 오늘 새벽에도 올려놨어. 똑같은 사람이. 박성업의 아주 극렬 추종자예요. 욕설하고 협박하고 저주하고. 이 박성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박성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제자들을 배출해냅니까? 박성업,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설하고 협박하고 저주하고 아주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동영상을 내려놓을 거가 오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그 보는 사람, 이 시청자 가운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나에게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뭐 올려놓고 는다고 해서 내가 물러날 것 같아? 이만희 같은 이 이단의 괴수하고도 2년 동안을 싸우면서
이만희가 교리 사기꾼이냐, 미치광이가 아니냐, 교리 사기꾼이냐,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하는데 나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욕설하고 협박하고 저주 계속하면 당신은 박성업에게 아주 나쁜 점을 주는 거예요. 나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만두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두세요. 박성업도 자기 극렬한 이런 그 잘못된 악한 이런 추종자들 조조를 시키지 않으면 당신 손해인 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 2단 이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댓글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 박성업 이 그 추종자들 가운데 그렇게 아주 이 험한 거 아주 거칠고 아주 악한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댓글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박성업이를 그렇게 비판하는 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뭐냐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박성업을 이단이라고 뭐 별것도 아닌 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박성업과 이만희 이 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만희는 계시록의 사건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을 합니다. 아주 나쁘죠. 네, 아주 나쁩니다. 진짜 아주 나빠요. 이만희가 자기가 무슨 사도 요한인 것처럼 했다가 무슨 뭐 아주 뭐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서 뭐 하는 것처럼 자기 대리 예수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아주 거짓과 기만과 사기와 아주 충만한 사람이 이만입니다. 한국에 나타난, 세계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제일 나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만입니다. 저같이 이만희 책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이만희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 풀어가지고서 이게 잘못된 다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이 교리 사기입니다, 완전히. 이만희. 뭐 말하는 거 뭐 이 사람 미친 사람이든지, 근데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교리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교리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제가 많이 외쳤는데 한 번도 저에게 법정으로 뭐로 저에게 고소할 줄을 몰랐어요. 왜? 법정에 나갔다가는 아주 그냥 잡혀버리거든, 저한테. 자, 하여튼 거짓 계시, 이게 이만희의 특징입니다. 박성업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한국의 경험에 적용합니다. 훨씬 낫죠. 네, 자기한테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석을 할 때 불법적인 해석을 합니다. 부당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이죠. 그 계시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만희는 100% 이단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박성업은 정통교리와 이단 교리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 박성업이 뭘 잘못했어요? 거룩하자 그러고 성별하자 그러고 죄를 회개하자 그러고 예수님 사랑하자 그러고 뭐 예수님 증거하자 그러고 그러는 그 박성업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합니까? 정통교리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 교리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단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박성업 찬성하는 박성업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네,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성업 추종자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적한 그것에 대해서 이 박성업 씨한테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박성업 씨가 설교한 내용이 맨 밑에 보시면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한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뭐 7만이 넘게 지금 사람들이 봤던데, 거기에 이제 1시간 한 40분, 네, 뭐 3, 40분 이렇게 되는 꽤 긴 그런 이 동영상입니다. 저는 몇 번 봤죠, 그걸. 왜?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보통 설교에 3배, 4배 들어요. 왜? 이 사람 한 말을 또 듣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걸 파악하고 그걸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듭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지난 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냥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렇게 설교하는 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5분 35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에는 우리는 인식이 없지만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대요? 대한민국이? 야, 성경에 그런 게 있나?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죠.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이렇게 주도하시니까, 네. 모세에게도 그렇게 주도하셨고요. 네. 다윗에게도 그렇게 주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성경은 어디 몇 장 몇 절, 어떤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어디서 이 언약을 찾아내느냐면 여기서 찾아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세상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그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대요.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안팎으로 협조하여,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 봐라, 신인일치하지 않았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까? 여기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 교리가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단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여기 봐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냐. 물론 어느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죠. 근데 여기 신이, 여기 성경에 말씀한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성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쓴 사람은 바로 왼쪽에 사진에 있는 인물인 조소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립운동하셨던 분이죠. 그때 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육성교라고 이제 여러 종교들, 6이니까 뭐 6개 종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혼합해서 뭔가 또 하나의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육성교의 창교주입니다. 창시자.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말한 이런 신의 의사, 또 뭐 신인일치, 여기에 바로 육성교에서 그 혼합해 놓은 그런 그 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단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선언문의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육성교의 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소왕이 만든 육성교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의 이단교리가 바로 박성업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찮아요. 여기 그 박성업의 추종자들, 당신들에게는 하찮습니까? 이게 이단으로 안 보입니까?
이게 신성 모독하는 이단 교류 당신들이 안 보입니까? 그럼 당신이 이단이에요. 어떻게 육성교회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단으로 보면 당신이 이단이지. 이단이 뭡니까? 성경과 다르고 정통교리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단이 뭐 뿔나고 무슨 뭐 아주 뭐 마귀같이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가르침이 다른 겁니다. 이단 교리입니다. 이걸 못 보면서 위와 같은 이단 교리를 기초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대한민국 넘어서 또 한반도로 또 적용을 하네. 자기 멋대로 그냥 갔다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신학교 뭐 안 나오고 나서도 신학교 나오고 나서도 뭐 아주 그 이상한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경찰관이 범죄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뭐 그 다른 사람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예외죠. 왜 신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빼고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공부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이단 교리를 비판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자라나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면에서 이 박성업의 설교자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도록 이 김옥이라는 사람을 써서 그렇게 쓰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도 참 좋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동일시됐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나라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다. 그런데 어디서 그 언약을 찾았습니까? 조소왕 육성교회 신의 그 언급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요. 이거는 진짜 중등부 선생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교사. 중등부 성경교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초등부 성경교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의 교리입니다. 아주 흉악한 이단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댓글에 보니까 이런 걸 달아놨습니다. 얘기한 게 말이지, 다른 게 아니라 재헌국회 때 여기 왼쪽에 이승만 박사님이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장이시죠. 제일 연로하시니까. 네. 1948년 5월 31일 국회 최초로 하여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를 개회하는 그때인데요. 그때 여기에 이윤형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는 국회의장께서 이윤형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형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이승만 박사님도 이제 감리교인이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기도문 다 읽어봤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봐라,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모세오경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삼아야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따로 있으면서. 뭐,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뭐, 성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잖아요. 네, 이런 진짜 성경의 초보 지식까지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은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얼마나 몇백 배 더 하죠. 거긴 주의사당도 다 기도를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스라엘과 동일한 동격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부르심 받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육성교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육성교의 신에 대한 말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동일시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하는 이 이단의 교리, 이 악한 이단의 교리, 여기에서 모든 그 이단적인 가르침, 박성업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네, 박성업의 이 불법적인 해석이 이단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 새로운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까 7년 대환란, 그 세대주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천년설, 거기에 제가 근거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박성업 씨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한 일에, 여기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7년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면 언제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맺었는데 그 중에 3년 반이 딱 지나니까 마음이 변심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3년 반이 되면 변심할 것이고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7년 앞으로 올 그 미래의 어떤 기간에,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성전, 그래서 이제 환란 성전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성전 그 봉헌식인가 그걸 몇 주 전에 했다고 그래서 아주 야단법석하고 그랬었죠. 네. 여기 지금 그림이 성전입니다. 사진이 성전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파괴자가, 멸망자가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설명합니다.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멸망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여기 성전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가증한 것.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기 마태가 인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순서가 먼저 배교한 후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화신, 멸망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배교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WCC를 배교하는 것, 물론 WCC가 배교의 길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 이 WCC에 이렇게 적을 올려놓은 사람들 모두 다 배교자로 만들어 놓고 마치 온 세상이 다 아주 이 배교로 그냥 다 이렇게 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해요. 미국에서도 다 아주 그냥 WCC 다 가입해 있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일 큰 복음주의 교단인 이 남침내 교회, 5만 교회, 1,500만 성도가 있는 이 남침내 교회가
이 WCC에 대해서 진짜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몇 사람 갖다가 미국에 뭐 몇 사람들이 교황 만난 거 가지고선 그 박성업이 하는 거 보면 만난 거 가지고 사진 탁 보이면서 봐라 미국도 다 WCC 배경하고 순 거짓말 과장이에요. 박성업이 하는 거 보면.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여기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에게,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를 용이, 사탄이 그에게 줬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요. 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강하든지 아무도 그를 필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마치 이 용 사탄이 전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지고 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7년간의 조약 가운데에서 3년 반이 되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더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가증한 것을 그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에 나머지 후 3년 반에 활동할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2달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푸는 거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활동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여기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여기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까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고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은 것이다.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거기에 형상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 후에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박성업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는 대환란이 왔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남한에 나타난 후에는 대환란이 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받았대요. 네.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이 김정은을 동일시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동일시를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신으로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북한에서 이 문재인 그 남한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그 환영 인파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네. 남한에서도 이런 환영을 요구를 하겠죠. 네, 당연히. 네. 우리가 그렇게 10만, 15만 되는 군중을 가지고 문재인 당신을 환영했으니 당신도 마땅히 나 김정은을 환영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환영 다 받겠습니까? 네. 우리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면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아마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차에다가 할 수 있으면 김정은이 머리 위에다가 얼굴에다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아주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하여튼 김정은은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할 말이 없지.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봄에 오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네.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하여간에, 그럼 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건 뭐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죠. 네. 이런 것도 싹 빼버립니다. 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대환란이 세상에 온 것처럼 김정은이가 오게 되면 대환란이 한반도에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반도를 또 동일시합니다. 저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벌어질 일이 한반도에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반도에 벌어지는 일, 네. 이스라엘과 남한을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다가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과 한반도를 또 동일시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박성업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비록 주님께 범죄하고 악하고 언약을 배신했지만 여기 지금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이단 교리로 만들어낸 그 언약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만약에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네.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이방인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 교리로 여기 언약을 끌어와가지고서 언약을 우리가 배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없는 언약을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언약의 저주까지 여기 얘기하고 언약의 배신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토대 자체가 이단 교리, 거기에서 교리를 쌓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부르심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겪어질 겁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네, 일이니까, 네, 이 자가 빠졌네요. 이미 우리는 다 겪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 일을 얘기하다가 겪은 거 과거로 얘기하다가 지금 현재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래를 얘기하다가 그게 과거 얘기다가 그게 또 지금으로 가고 말이죠. 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성업 씨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요. 지적으로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논리적인 문제 이전에 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프레임의 틀에 그 이 성경 말씀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지금 혼재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박성업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혼재하고 혼돈하고 아주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헷갈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자, 이렇게 속지 말자라는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민족,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앞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여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디아스포라가 나옵니까? 이건 그 설교 동영상 가운데 1시간 14분 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7년 대환란 시기와 거기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지금 거기에서 뭐 하다가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나왔는데
이건 성경 본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시기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디아스포라 얘기가 튀어나와요. 성경 본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아주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한국에 일어날 것이고 7년 대환란 시기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뭐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종말의 대환란 시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국 시기로 적용이 바뀐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이제 뭐 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흩어졌다가 다시 뭐 이런 이런 것들. 이 본문에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끄떡거리고 아멘거리고 그래요. 아멘하고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생각과 말을 하고 이 설교 가운데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들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죠. 설교하다가 가끔 우리가 그렇게 혼돈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했다가 뭐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김정은에게 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다음 나타나고 대환란이 온 것처럼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에 뭐 서울이겠죠. 서울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또 하느냐? 문자적으로도 안 하고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듣다가 보면, 뭐 옛날에 가끔 들었죠. 누가 이제 보내주고 그러면 가끔 제가 보고 조금 보다가 제가 안 보고 그랬는데 끝까지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다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다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아주 큽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또 자기 멋대로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충실히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해 먹고 싶은 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그 형상을 우상화해서 세워놓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에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으로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제일 큰 피해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들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가면 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차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조금 이 차를 타고 이제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한 중간도 안 되는 거기에 이런 산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전에 아주 헤롯 왕이 요새를 지어놨던 마사다입니다. 저런 산, 저기에 동굴도 많고 예수님께서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산으로 이런 데로 도망가서 동굴 같은데 피신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보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박성업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끝났으니까 됐다. 이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영상 1시간 15분 40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라. 끝났으니까 나와라.
전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뭐 10여 년을 외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났으니까 네가 전에도 회개 안 한다.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라. 그만 전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심판이 확정됐고 핵무기로 아주 내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대환란을 줄 거니까 나와라. 선고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기도하고 있다.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네. 어디로 갈까 하고 지금 박상업 씨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말에 의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객기를 부릴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렵다. 아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아서 순교하지. 순교가 제일 좋다. 나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싶고 죽고 싶다. 네,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데 그냥 아니 난 남아서 순교할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교도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어디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회개. 뭐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영역적으로든지 지역적으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박성업 예언을 듣고 한 여자 청년인데 자기도 떠나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냥 부딪힌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정이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제 댓글에 누가 또 그렇게 해 올려놨어요. 전 두 가지 케이스를 압니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해외로 떠날 것을 생각하고 이민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잡고 그 박성업의 예언을 믿는 애들은 이제 떠나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뭐 외국으로 떠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영역적으로든지 지역적으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박성업 씨는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다. 아, 그러면 여기 봐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여기다 한번 보세요. 그게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산이 어딘지 주님께 확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산이 어딘가? 내 갈 지역이 어딘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굳이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주님이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의 혼돈이 있고 속임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는 건지 속이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니 산으로 가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말씀 보여드렸죠. 네,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죠? 아니 뭐 적그리스도가 오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반도에 일어난다고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때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산으로 가라고 얘기할 것이지 여기 뭐라고? 굳이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를 속이자고 이래?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아니 여기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또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뭐 뚱딴지 같이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산으로 또 산이 또 나옵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없으신데 왜 또 그 산으로 큰일 나기 전에 피할 걸 권고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치 코끼리 코를 띄어다가 등짝에다 붙여놓고 꼬리에다가 붙여놓고 이 발바닥에다 붙여놓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박성업이 하는 일이. 자기는 아마 굉장히 아주 그냥 신령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는 지금 피하겠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왜? 성경에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여기 굳이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시면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박성업, 웃기는 얘기하지 마셔.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다가 여기서는 또 상징적으로 또 적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 틀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 거짓에다가 진실을 집어넣다가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 하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가라. 어디로 가는 분들은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선교적 존재로 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부로 연락이 안 될 것입니다. 싹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참 자기는 간다 그거죠. 예. 왜? 성경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 주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산으로 가라고 말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고?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을 들먹여요? 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들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환난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 큰 환난 가운데 그걸 겨울에 간다면 얼마나 더 어려운 환난이 되겠습니까? 환난의 어려움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박성업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환난이 정해졌다고 그냥 얘기하고 어차피 그냥 안 들을 거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자기한테 가라고 하신답니다. 네. 성경 말씀에 가라고 했으면 가야죠. 다른 사람들도 가라고 그래야죠. 왜 그 사람들은 왜 당신들에게는 가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무슨 당신 인도하는 또 어떤 그 산으로 가라고. 야, 참.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무섭게도 이 일이 겨울에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마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신령해. 박성업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겨울에 올래다가 안 온 거야. 또 아마 이렇게 시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왜 겨울에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는 빼먹었어요. 망각했어요. 왜? 안식일은 생략했어요. 겨울과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안식일은 또 뺍니까?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맞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전쟁을 걸잖아요. 싸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들이 환란이 있어도 움직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 멋대로. 네.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지 멋대로 그냥 막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요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또 상징적으로 또 적용을 합니다. 혼돈, 헷갈리고 우왕좌왕하고 또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적용합니다. 임의로 제 멋대로. 이게 박성업 교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곧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떠나라. 젊은 청년들에게 따르는 사람이 몇천 명 정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떠나라, 떠나라. 계속 이제 또 뭐 동영상 알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이게 김정은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죠. 박성업 설교자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박성업 씨는 공산당과 싸우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과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의 그동안 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공산당하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왜? 공산당이 이길 거니까. 핵무기 떨어지죠. 뭐. 네. 대환란이 오죠. 뭐. 손쓸 도리가 없다. 이미 회복은 없다. 네. 끝난 거다. 한반도는. 이제는 다 뿔뿔이 한반도를 떠나서 여기서 핍박하니까 저 동네로 가라.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예수의 증인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이 김정은과 공산당, 이 빨갱이들 편에 서 있습니까? 실제로. 누가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쓰니까 막 화를 벌컥 내고 그냥 그 댓글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공산당과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더 이 공산당과 김정은과 싸우는데, 우리가 다 정말 함께 이 전쟁터로 나와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때, 뒤에서 말이죠. 너희들은 다 빠져. 너희들 환란 오니까 빠지고 다 다른 나라로 가.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 핍박받지 않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 너 거기 살아. 김정은에게 공산당에게 이 한반도를 다 먹으라고 내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입니다. 빨갱이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이 박성업은 그 추종자들은 지금 빨갱이 편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반공주의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빨갱이 편에 서서 빨갱이 유익하게 하지 말고 싸움을 해야지.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총을 다 던져버리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도망가는 그놈들은 쏴서 죽여도 돼. 공산당과 싸우는 그 앞에서 총 놔두고 도망가는 너희들은 다 쏴 죽여도 돼. 이게 이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되면 이 이단 교리를 바탕으로 이런 예언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까지 말아먹는 공산당을 아주 이롭게 하는 빨갱이 편에서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박성업 씨하고 그 추종자들이 회개하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나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정말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를 얘기하세요. 거룩함을 얘기하세요. WCC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세요. 강력한 비판을 하세요. 그런 걸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결코 이 박성업 씨나 그 추종자들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되는 건 회개하고, 네. 돌아와서 아주 건전한, 그런 그 건강한 복음주의 안에서, 네. 아주 정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같은 존재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서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선교헌금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일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민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